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감사합니다. 장학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되 특별히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겐 또 큰 은혜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잘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영적인 것이 민감해서 예전에 무당들이 막 북두들기로 데 가면 이상하게 머리가 쭈삐쭈삐 올라가요. 그 자리에 가면 또 이렇게 절간에 들어가면 괜히 이렇게 막 두려움이 생겨요. 그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가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한 현장에 간다, 이상한 컴컴한 데 들어간다, 두려움이 와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혼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또 민감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또 분명히 성령이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제가 이렇게
확신하고 누리게 돼요.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고, 뭐 어디 가나 그냥 그런 사람이 있고, 영적인데 굉장히 감각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고 대표기도 하고 성가대 찬양할 때 보이지 않지만 영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이게 실제로 누려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이 생기느냐? 설교할 때도 어떤 때는 내가 하면서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설교하면서도 제가 이걸 누려요. 어떤 때는 준비한 설교도 있지만 성령이 어떤 때는 준비하지는 않은 속에서도 깨닫게 하시면서 하실 때는 말하면서도 신기하다. 제가 말하면서도 신기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설교해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게 축복이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조금만 열면 그 영이 여러분들을 살린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그렇다니까. 아니 무속집이 옆에 사는데 무속인 말고 옆에 사는 사람 왜 귀신 들리느냐고요. 옆에 사는데 왜 그러냐고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왜 그래? 영적인 게 민감해요.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들 굉장히 그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성탄절이로구나. 이게 성탄이로구나. 여러분 속에 진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큰 명절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잖아요. 구정이. 이때는 온통 한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을 만나서 불신자는 조상 숭배 제사하고 차례 지내고 그런 시간들을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을 갖잖아요. 1년에 2차례라도. 근데 이스라엘은 꼭 명절이 3가지를 지켜야 돼요. 전국에 흩어져 있고 외국에 나가 있어서도 반드시 이 3절기는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그 3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는 어느 나라에 살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반드시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 시온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들 지키는 절기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4절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맥추감사절이요. 부활절이요. 맥추감사주리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이요. 이거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4절기예요.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여기에 성탄절이 왜 중요하냐? 성탄이 되어지지 않으면 3절기의 의미가 없어요. 성탄이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절도 의미가 있고 맥추절도 추수감사절도 의미가 있지 성탄절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십자가에 죽게 오셨다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성탄하신 목적이 뭐냐? 죽게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거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죠? 부활한 사람에게 예수 믿고 영접한 거듭난 사람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절기 중에도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우린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러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쉽게 표현하면 즐거운 성탄절이에요. 태권도는요, 세계 용어요. 미국 가도 태권도요. 미국 사람이 태권도. 멕시코 가도 멕시코 사람이 태권도. 태권도는 세계 용어예요, 이게. 신기해요. 그 나라 가서 한국말 하는 게 신기하다니까. 누가 태권도 하는 사람들은 다 태권도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이게 세계적인 단어예요. 영어지만 우리도 쉽게 크리스마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세계가 함께하는 축제의 시간이에요. 온 세계가. 그런데 아셔야 돼요. 이 성탄절은 누가 탄생하신 날이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물론 12월 25일 탄생한 것은 아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AD 313년에 종교회에서 결정되기를 12월 25일이 성탄절로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는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왜 그날에 너희들이 성탄절을 하느냐 이러면서 공격하지요. 우리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이 틀릴 수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출생한 날을 잘 모르면 내가 언제 낳았는지 몰라. 그러나 그 출생 신고가 좀 늦으면 늦은 게 생일날이라니까.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출생한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에 탄생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는데 그날의 생일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성탄절을 사람들이 지금 축제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지금 얼마나 오해되는지, 얼마나 잘못된 것으로 지금 변질됐는지, 이 성탄절이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성탄절이라는 빌미를 가지고 문화가 타락문화, 음란문화, 쾌락문화 이런 세속문화에 빠져버렸어요. 성탄절이라는 이름 가지고. 그래서 1년에 가장 많이 사생아가 많이 나오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날 성탄절이라니까. 예수님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신 날인데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는 날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날인데 문제가 가장 많다니까. 범죄도 많고. 그리고 성탄절에 전 세계가 추리를 만듭니다. 그죠? 캐롤송이 나오고 추리 만들고 분위기를 띄웁니다. 특히 영업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성탄절이 이게 수익을 얻는 시간이에요. 교회에서는 12월 날짜가 25일 다 돼도 추리 안 하지만은 백화점은 두세 달 전부터 난다니까. 우리보다 먼저 저 시내는 캐롤송이 먼저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저 세상 백화점에서 먼저 나와요. 길거리에서 먼저 나와요. 참 신기하죠. 교회는 성탄절로 추리가 별로 빈약해요. 그런데 저 밖에는 대단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추리를 만드는지 대단해요. 어제 9시 뉴스 보셨습니까? 모슬렘 국가 아랍에미레이트 전 세계에서 추리를 최고로 만들었어요. 나무가 얼마짜리냐? 1200만 원짜리. 거기에 달려져 있는 이 부속물들이 얼마냐? 130억. 그게 지금 모슬렘에서 추리 만들었다니까.
우린 그렇게 안 만들. 얼마짜리 이거? 여러분 성탄절이 이래 됐다니까.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생신 차리고 어머니 축하합니다 이래야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제끼고 내가 박수 받아봐요. 생일날 헷갈려요. 생일날에 주인공이 박수 받아야지. 아니 주인공이 찬양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먼저 딱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사슴코. 아니 사슴코 코 빨간 거 무슨 상관이 있어? 선물 갖다 주는 거. 그래서 지금 성탄절이 얼마나 오해됐느냐. 성탄절은 예수님이 없어요. 선물 주는 날이요. 누구 말 맞다나 추수감사주일은 블랙데이라 해서 물건을 싸게 사고 싸게 사놓은 것을 선물로 주는 날은 성탄절. 참 희한하지요. 추수감사주일은 물건 사는 날, 성탄절은 선물 주는 날. 이래 됐다니까. 이금도요, 성탄절 그러면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구제하는 날? 그죠? 선한 일을 행하는 날?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 주고받는 시간이 아니고 구제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말이요. 쳐다보지 마세요. 여기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성탄절엔 선물 주는 날이고 선물 받는 날이 주인공이 아니요. 그날은 구제하고 구제받는 날이 아니라 이 말이요. 이게 성탄절의 오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진짜 성탄절은 뭘까? 성탄절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성탄절을 제대로 먼저 이해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주제가 뭐냐? 빛이 세상에 임한 날이다. 세상에 뭐가 임한 날이요? 빛이 임한 날이다. 야, 이거 보세요. 이 세상에 빛이 임한 날이 성탄절이다. 이게 성탄절의 본질이요. 빛이 임했다. 여러분, 세상엔 빛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도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내가 빛이 아니라 참 빛이 예수라 그랬어요. 어둠에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불빛이 있는데 무슨 빛이 필요하냐? 아니 햇빛이 있는데 무슨 빛이 필요하냐? 아니 태양이 있는데 또 무슨 빛이 필요하냐?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탄절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빛이 임한 날이요. 어둠에 빛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빛이 와야 돼요. 빛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되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 말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빛은 뭐냐? 생명이요. 그러니까 죽었던 너희들이 빛이 오므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거예요. 오시지 않으면 내가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오셔서 어둠의 세력을 물러내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바로 빛이 임한 날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보세요. 인생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길을 몰라. 방황하는 거예요. 왜 사는지,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집을 내가 왜 사야 되고 자식을 왜 낳고 길러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사는 이유를 몰라.
그걸 방황 인생이라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여러분 밤길 안 걸어보셨습니까? 캄캄한 밤길.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황하잖아요. 집은 여기다 놔두고 집은 문 앞에 놔두고 이렇게 바로 요 눈앞에 있는데 깜깜하면 그거 놔두고 뺑뺑 돈다니까. 집 놔두고 대문 놔두고 돌아요. 길을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웅덩이 빠지기도 하고 안 그래요?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생이 어둠 속에서 길을 모르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내가 들어가야 될 집이 어딘지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가면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촛불 하나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캄캄한 밤에 성냥개비 불 하나만 있어도 얼마 구세주 아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깜깜한 동굴에 구멍을 모를 때 불빛 하나만 있어 보세요. 그게 내가 구원의 길인데. 여러분 어둠과 빛을 아셔야 돼. 어둠과 빛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모르는 빛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빛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빛이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창조하기 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늘의 세계를 창조했는데 그때 하늘에 천사가 있었어요. 이 땅보다 먼저 창조된 영물 천사가 있었다니까. 근데 그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공중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는데 바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에덴 동산이 창설하기 이전에 벌써 어둠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아시기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절대로 붙잡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먹으면 죽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놓고 미리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거든요. 연약한 자요.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주셨는데 인간이 이걸 모르고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엄청난 사건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세상이 나라가 문제가 아니요. 지금 우리 집의 남편 자식 문제가 아니요. 우리 집에 돈이 문제입니까? 내게 건강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는 너무 착각해요. 왜냐? 하나님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타락한 내, 하나님을 떠난 나, 내가 하나님 모르는 나, 벌써 나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지 환경이 아니요. 문제는 돈이 아니요 나지. 사람은요 전부 이런 속에서 나 때문에 계속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똑똑하잖아요. 똑똑하게 말 잘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얼마나 무식한가. 무식이 어떻게 합니까? 잘 보면 나밖에 몰라요. 나하고 너밖에 몰라.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 모습이에요. 이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라니까. 여러분들 힘든 거는요, 환경도 돈도 아니요, 나지. 나 때문이요. 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 이게 전부 문제예요. 그잖아요. 맨날 이게 밥이 뭉쳤는데 제대로 돌아다녀. 이 밥풀이 돌아다녀. 이것저것 그거 먹으면 체요. 우리가 살면 맨날 자기 나름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전부 나 때문에 문제 생긴다니까. 이게 바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느냐. 어둠이 캄캄함이 세상을 덮어버렸다. 만민이 어두운 가운데 온 세상이 캄캄함 속에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세상에 빛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뭐 캄캄합니까? 뭐가 어둡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 너 하는 것이 세상에 지금 캄캄이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에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 혼란인데, 여러분, 거기에 본질은 뭡니까? 전부 나 아닙니까? 나, 너 아닙니까? 지금 해결한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나, 너 아닙니까? 내가요? 너가요? 이 땅의 문제 해결됩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 자기 백성에게 그분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 어둠 속에 빛이 왔는데 빛을 거절해. 오늘 분명히 세례 요한이 증거하면서 한 말이요. 어둠에 빛이 왔는데 빛이 영접질 않아. 빛을 영접질 않아. 사람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 완악해. 빛을 싫어해. 아니, 어두면 빛을 좋아해야 될 거 아니요. 어두운 빛을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 누가 나 좀 길 좀 안내주세요. 누가 나 좀 빛을 비춰주세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빛 싫어.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은 빛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에? 도둑놈은 싫어요. 빛이 캄캄함이 좋지. 그 말은 뭐예요? 계속 도둑놈으로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난 평생 도둑이니까 빛 싫어.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자기 자신을 모르면 싫어. 예수 싫어. 부담돼. 나 들켜.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한 줄 알아요? 가면 자기 정체에 들키거든. 말하고 쏙쏙 가다가도 예수 믿는 딱 가면 입 딱 닫아요. 들키니까. 부담돼. 우리 쏙쏙쏙 했는데 네가 오면 다 들키니까. 빛을 싫어. 어둠이 좋지. 그게 세상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가보세요. 싫어하지.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말 안 했어요. 가만히 갔지. 근데 싫은 거예요. 왜? 어둠은 싫어해요. 그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어둠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라 이 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둠에서 건져주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약속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림자로 있었어요. 실제 빛이 아니라 그림자예요. 여러분, 태양의 그림자, 달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실제 빛이 아니고 그림자예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는 그림자가 실체로 보인 거예요. 그림자가 실체로 보인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림자로 이분이 빛이다. 이분이 너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실체가 오셨어. 아, 이분이야말로
참 빛이시로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로구나. 이것이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 탄생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여자의 후손인데 이사야 7장을 따져보니까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했는데 처녀 마리아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너에게 잉태되는 것이다. 그럼 벌써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리아 몸에 잉태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잉태된 분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잉태되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 아심이라. 천사가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 탄생할 때, 누가복음 2장에서 저 들녘에 있는 양치는 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다윗의 동리에 구주가 날 것이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만큼 예수님 탄생할 때 벌써 그렇게 예언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쭉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이거부터 우리가 이해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해된 사람, 이걸 깨달은 사람, 믿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돼서 그렇구나, 예수님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로구나, 이게 이해되고 이게 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니, 빛이 빛으로 왔는데 빛이 싫어, 난 빛이 싫어, 난 예수 싫어, 그 말은 내가 계속 나는 어둠 속에 죄인으로 살 거예요. 나는 마귀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난 그렇게 살 거예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단에 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삭이 범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범죄했습니까?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 번제단에 이삭이 죽을 이유가 있냐고요? 이삭이 무슨 죄가 있어? 아브라함이 무슨 죄가 있어? 왜 죽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벌써 아브라함도 이삭도 벌써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죽을 대신 살려줄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염소를 준비하신 거예요.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인데 대신 양이 죽는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내가 길을 모르고 인생을 모르고 살아갔는데 내 안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 내가 영접하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뭘 깨달았느냐?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이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누굴 말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냐? 그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여 창조주여 생명이여 빛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여기에 증거되는 말씀이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바 되었다, 창조주시다. 자, 빛으로 오셨어요? 위에서 빛으로 오셨어요? 위에서 하나님 빛으로 보내셨어요? 그 빛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위에서 오신 그 빛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빛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이분은 생명이요. 이분은 빛이시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요. 내 안에 어둠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빛으로 어둠에 빛이 돼 세상은 깨닫지 못하고,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증거를 믿지를 않고, 각 사람에게 이 빛이 맺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거절하고, 그런데 이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도 이 빛을 진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라고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 가운데 오신 이 하나님 예수님은 곧 누구냐? 하나님인데,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무엇이 되어 오셨다고요? 육신이 되어 오셨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보좌의 영광을 보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도 축복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 왜 육신을 입었습니까? 육신된 나를 살리려고 육신을 입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어요? 영이 왜 육신을 입습니까? 육을 입고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왜 조롱과 채찍과 그런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을 왜 당해야 됩니까? 왜 육신을 입고 당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대신해서 육신이 갈결게 찢기신 거예요. 그런 거, 더 중요한 건 육신, 이 육신 속에 믿을 때 그분이 들어온다는 것, 이건 기적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인데 그분이 이 육신, 이 속에 들어온다는 건 이건 기적이요. 여러분 속에 오늘도 이 육신 속에, 여러분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다는 게 기적이요. 누가 들어가요? 믿는 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 거절해. 어둠이 빛을 거절해. 각 사람에게 비치는데 각 사람이 거절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각 사람에게 지금 이 빛이 들어오는데 거절하면 내가 어둠에 속하나, 각 사람에게 임한 빛을 영접하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일어나느냐?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보이는 축복이, 영안의 축복이 열려져요. 참, 여러분
내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고 내 안에 빛이 안 들어올 땐 어두니까 보여야 안 보이지. 그거나 똑같지. 어둠 속엔 똑같아요. 어둠엔 이게 뭐 마이크인지 이게 마이크인지 똑같아요. 몰라. 깜깜한 데서 뭐가 구분이 돼요? 아무것도 똑같지. 다 똑같지. 안 보여, 캄캄한데. 근데 내 눈이 열리니까 보여. 아, 이게 뭐요? 이게 꽃꽂이네, 이게 마이크네, 이게 메시지네. 보인다니까? 신기하죠? 영접하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보여. 사람이 보여, 세상이 보여, 문제가 보여, 사건이 보여. 모든 게 다 보여. 위에 땅에 다 보여져. 야,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보세요. 영안이 열리니까 이 세상이 딱 보이는데, 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그 상태가 보여져요. 나는 옛날에 안 믿을 때 똑같았잖아요. 내가 어두울 때는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 아니요. 내가 안 믿을 때 똑같이 그랬다니까. 난 그게 어둠인 줄 몰랐어. 그 어둠 속에서 계속 뭐 세상 것밖에 모르지 뭐. 좋은 거 세상 것밖에 몰라. 어릴 때부터 얼마나 유행가를 좋아하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유행가를 참 좋아해. 노래를 참 좋아해. 그냥 막 세상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 세상 거 너무너무 좋아했어. 일요일만 되면, 그때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만 되면 놀러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 밖에 가서 놀고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어둠이니까 그걸 몰랐다니까. 근데 이 빛 속에 들어오니까, 야, 저게 세상이로구나. 저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로구나. 저게 행복인 줄 알고, 저게 축복인 줄 알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의 그 상태가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시달려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립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고통받습니다. 이런 그게 보여요. 여러분, 보이기만 해도 이게 축복이요. 내가 나도 보인다니까. 내가 나도 볼 수 있어요. 옛날에 못 봤는데 내가 왜 그러지? 이거 내가 왜 그래? 근데 알고 나니까, 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보여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보여요. 이게 옆에가 보이는 거요. 그렇구나. 보이면 안 속아요. 안 보이니까 속지. 여러분, 영안이 열린 자. 자, 영안이 열리면 뭐가 보이느냐? 아하, 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종교인이 보여요. 이거 보세요. 교회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다니까.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어요. 교인은 종교인이요, 기독교인, 종교인이요, 불교인, 천주교인, 기독교인, 교인이요. 여러분, 교인 되면 안 돼요. 여긴 교인이 모이는 데가 아니요. 교회당은 교인이 모여요. 교회당에는 교인도 올 수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교인이 못 들어와요. 교회는 믿는 자가 모인 데가 교회지, 교회당에는 교인 들어가도 교회는 교인이 못 들어와요.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속에 들어와야 돼요. 누구냐? 믿는 자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왜 문제가 맨날 이 교인 때문에 문제예요. 종교인 때문에. 보세요. 성탄절에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뭐 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게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본질이. 이거 본질아. 교회도 본질아. 나도 본질을 찾아야지. 사람이 본질을 알아야지. 사람이 사람 되는 게 본질을 찾는 거 아니요.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찾는 게 본질 아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껍데기만 사람이지 속은 짐승이다. 무슨 사람이요? 짐승이지.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본질이 중요하고 성탄절이 본질이 중요하지. 종교는 본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본질이 있어요. 교회가 본질이 있어요. 성탄절 본질이 있어요.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다 좋아. 이것도 저것도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렇진 않아요. 다 좋은데 예수를 알면 좋은 거 싫은 거 알아요.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 안 그래요? 돈도 좋고 세상도 좋고, 여러분 보고만 세상도 좋고 돈 준 거 구별이 돼요. 몰라봐야 다 좋지. 그래서 종교는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잘 보면 이 사람이 종견이다 싶으면 내가 기도하고 도와주고 살려야 될 사람이지, 나하고 친구 되면 안 돼요. 친구 되면 안 되나요? 종교인하고 친구 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는 신자가 친구가 돼야 되지. 믿습니까? 불신자는요, 내가 기도할 대상자고 살릴 대상이지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본질 놓치면 그러던다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에 살려야 될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자꾸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려니까 성탄절에 교회보다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훨씬 낫지. 그죠? 성탄절 이브날 뭐 합니까? 나 옛날 성탄절, 참 성탄절 이브날이 되게 좋은 이유가 있잖아요. 일단은 모여서 뭐 해요? 저녁부터 일찍 모여가지고 성탄 프로그램 행사 끝난 다음에는 하여튼 새벽 쏙 나가기 전까지는 사치기 사뽀뽀하고, 그죠? 하여튼 뭐 재밌잖아요. 선물 손 나눠주고 막, 그죠? 뭐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야식 먹고 나가는 그 새벽송 때 나가는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싸움하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 특히 남자 여자 청년들은 나가면서 즐기는 게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성탄절 그랬다니까. 성탄절의 추억이 그예요. 우리가 본질 놓치면 성탄절이 이상해져 버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종교는 능력 없어요. 종교는 핵이에요. 아무리 착해도 능력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을 살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어둠에서 건져줄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아직도 신자가 안 되면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선행을 베푼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재앙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망하느냐? 아셔야 돼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안에 내면의 본질이 안 바뀌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본질이 나라고 하는 것이 안 바뀌어지면 나 때문에 재앙은 끊어지질 않아요. 내가 바뀌어지는 게 복음이요. 나를 복음으로 바뀌는 게 신자예요. 아멘? 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 예수님이 중심돼야 돼요. 여러분의 재앙이, 저주가 끝나는 것은 능력의 그리도가 있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리도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이 왜 계속 지금까지 포로, 노예, 지금까지도 방황하는 민족이 되느냐?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선민이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성공자 착각하지 마세요. 성공했는데 요거 본질 안 바꾸면 성공한 것만큼 시달리는 건 너무 커요. 너무너무 시달린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안 됐는데 공부 많이 한다? 공부 많이 하는 것만큼 시달려요. 복음이 안 됐는데 좋은 자리 간다? 좋은 자리 가는 것만큼 시달려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몰라요. 복음의 능력.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현장이 보인다면 성탄절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 안에 성탄되어진 그 축복을 매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속에 임하신 성탄 그리도를 날마다 누리는 것이 성탄절이요. 25일만이 아닙니다. 365일 내 안에 오신 성탄 이분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요. 여러분의 축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안에 오신 그리도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이 잘못되면 다 틀린 거예요. 단추를 잘못 끼면 잘못 끼는 것만큼 나중에 다시 빼고 다시 끼워야 되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시작을 바로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게 시작이요.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축복이 아니고 내 안에 탄생이 돼야 돼요. 믿는 자 속에 빛이 임하는 것이 탄생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날 인도하시고 내게 능력을 역사하사 여러분 가는 길마다 이제 성탄하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